1950년대 미국, 그 시대는 암흑기와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은 어디를 가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버스에서도 흑인 전용 칸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백인들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야말로 늘 사람에게 억눌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흑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기, 그 암흑의 시기를 뚫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소망, 비전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꿈이 있다라고 그 시절, 어둠이 가득한 시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에서 그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사실로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꿈을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슴 놓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꿈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그의 말에 움직여서 비폭력적으로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한두 사람이 모이던 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어두운 시절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딜 가나 흑인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에게는요, 이 꿈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축복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말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보니 분위기가 참 어둡습니다. 골짜기가 나오고 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되느냐?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현실에 타협해버립니다. 그냥 이 억압과 이 차별, 그냥 내가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늘 우울한 마음 가운데 눌려 살아가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잘 담은 시편이 시편 137편 말씀인데요,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백성들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조국을 바라보며,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 그저 바벨론의 신들만 섬기며 하루하루 그 핍박을 견뎌내며 먹고 살기만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죠. 언제나 우리의 눈물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에스겔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 가운데 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할 것이다. 다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장면을 4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짜기, 뼈,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둠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데 뼈가 가득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만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 이 자리에 도대체 나를 부르셨을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겠죠. 심지어 그 뼈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놓인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첫 번째는요,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현실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많이 외칩니다. 이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그가 마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 뒤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승리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외쳤을까요? 오늘 너가 승리한 장군이지만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고 하루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원동력은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암투병 끝에 고인이 되신 국문학자 이어령 씨가 그가 쓴 저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책에 죽음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가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붙잡은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힘을 잃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적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참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메마른 뼈와 같이 죽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절망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생기를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다시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열정이 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게 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요. 죽음 가운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상황이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인생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현실에 보이는 상황, 이 상황에 너무 눌리다 보니 그냥 절망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그 밑바탕에 저희가 무엇이냐면, 너는 그 어려운 메마른 뼈들과 같은 죽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더냐? 이러한 질문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될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붙잡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여기 주는 아도나이를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죽음의 모든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려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매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명확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고 붙잡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의 그 통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말로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위로받을 수 없으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끊임없이 무너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개인적인 마음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메마른 뼈들이 신기하게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고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이 임하니까 뼈 위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은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꿈으로 그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명확한 꿈이 그려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꿈이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파괴된 그러한 부분들을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꿈이요,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꿈이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꿈, 이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그 진리를 타협하라고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이 하나님의 꿈이 그려지는데, 이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들, 다원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기준들을 각자 이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13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요, 각 주마다 이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찬성하고 어떤 데는 반대하고 어느 정도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되는 것을 사인을 했다는 것, 이 사인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기준들이 빠르게 적용되어지겠죠. 여러분, 이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선포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그려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의 자리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개인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양은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생기입니다. 생기.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외형이 아무리 좋고 뭔가 구색은 다 갖췄다 하더라도,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생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집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군대는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명이 있는 집단,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계속해서 힘을 키워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끔 그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서 극히 큰 군대로 된다는 것, 여러분이 간극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말라 비틀어진 그 뼈를 바라볼 때에 이 큰 군대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든지, 너의 상황이 엄청나게 암울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너의 삶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너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릴지라도,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마른 뼈에서 어떻게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지 너는 바라보아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먼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어려운 시절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과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코 어떠한 핍박에도 이 교회는 멈춰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랫동안 말라버린 그 뼈의 상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점점 닫고 있지요. 성도님들도 하나 둘 떠나가 버리고, 특별히 시골교회, 중소형교회는 더욱더 상황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해서 결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풍파를 당하는 이 시기,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 메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의 상황과 같구나. 정말 이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든 생기를 얻어야 되겠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상황 정말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이 모든 교회, 청주 지역의 교회, 이 한국의 모든 교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개인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오랫동안 말라버려가지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마음의 한 구석에 골마 터져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쓰라려 오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러한 마음, 상황들 다 있죠.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잘 나오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나오셨다면 누구를 붙잡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너가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회복되어야 한다,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마음이 기뻐 올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큰 군대를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꿈꾸니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림을 그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그림이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힘차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참된 생명으로, 참된 진리로, 온전한 빛과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직도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등과 어려움과 이혼 위기에 있는 모든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중에서 시들어가고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주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창조주여 역사와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하시고, 하나님 위엄찬 하나님의 선포를 높여드릴 때에 우리 안에 태초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영적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선교적 교회 역할 사명을 감당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소망과 주님 앞에 고백했던 소원들 가운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예배는 우리 어린 자녀들 성탄 발표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쁨으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어가고 소망 없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모든 일상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